잘 읽으셔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금요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 보여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한 지 벌써 5번째 날이 되고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는 또 6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4장으로 구성된 호세아 1, 2, 3장만 호세아 집안 이야기로 끝나고 4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이 11장은 전부 다 시적인 문체를 가진 설교문입니다. 전부 다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백성들의 정신을 깨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이때가 BC 750년경이니까 722년에 망했으니까 실제로 약 28년만 지나면 30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가장 잘 살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국민들이 느꼈는지 갤럽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느낌이 없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냥 많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발전하고 그냥 선진국에 들어갔다라고만 느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가장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많이 바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1988년 뭐 했던 때죠? 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서울올림픽이 있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그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86 아시안게임 있을 때 제가 고3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고3 시절은 아시안게임 보지 말고 그리고 대학 가서 우리 올림픽 멋지게 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198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그때 세부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그때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죠.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너무 잘 삽니다. 그때 느꼈던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만 가도요, 화장실 깨끗하죠. 버스식 화장실 거의 없죠, 지금. 버스식 화장실은 일부러 시골에 갔다가 만들어 놔야 화장실이 돼요. 근데 지금 웬만하면 다 양변기를 쓰고 좀 괜찮은 데 가면 전부 다 비데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1988년만 해도 그때 우리나라의 퍼세식 화장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만든 그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예배드렸던 적도 있고 책을 받은 적도 있는데,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구경하러 서울 중심으로 오겠지만 지방에도 관광차 많이 갈 거라는 걸 알고, 이 올림픽 기간인 2주 동안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했고 민간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중에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도 대충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도 깔끔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가장 선진국 대열에 많이 올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구나, 선진국이구나, 이거 느꼈던 때가 88년 이후라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 당시인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 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체감적으로 부족함이 없구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다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중동 지역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자도요, 이불 하나만 덮고 자면 얼어 죽을 일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요, 일자리도 많았고. 이런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타락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먹고 살만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잘 살게 됐구나. 이 나라가 정말 부유하구나. 선진국이구나. 부족한 게 없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가장 타락을 했다고요. 뭐 때문에 타락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의 문제, 또 하나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호세아 9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1장부터 시작.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7절. 형벌의 날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부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자, 우리 두 절을 보면서 하나는 음행이었고요, 하나는 선지자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뭐에 미쳤겠어요? 세상에 미친 거죠. 돈독에 올랐습니다. 권력욕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모든 그럴듯한 것들에 미쳐버린 겁니다. 이런 적나라한 표현을 쓸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믿음 보여주기라고 잡고 부제로 뭘 잡았느냐? 유혹하든지 괴롭히든지. 유혹하든지 괴롭히든지. 그러니까 음행은 유혹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망가지게 된 거는 선지자들을 괴롭힌 거예요. 선지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괴롭혀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의 전략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국가 명령 체계를 통해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니까. 문제 없는데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순간 한순간에 나라가 28년 만에 망할 거라고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28년 만에 실제로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티를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티 안 내고 조용히 그럴듯하게 그냥 마치 혼자 돛 닦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음행이 저질렀죠. 오늘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는 좀 구체적으로 1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10절 잠깐 보세요. 호세아가 설교를 하면서 옛적 이야기를 들춰냅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역추적한 거예요. 옛날에는 너희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포도나무, 그 열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면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그때 무슨 짓 했는지 아니?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볼 사건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람 선지자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 10,000원 주고서 저 사람 욕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무슨 10,000원짜리 가지고 나를 갖다 어떻게 보고 욕을 하라고 그래. 근데 10,000원이 아니라 1억을 주고 하라면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1억 정도는 그냥 대출도 가능한데 그러면 100억 줄 테니까 나도 모른 척 할 테니까 저 사람 마음껏 뒤에서 욕하고 댓글 달고 그다음에 안 좋은 내용들 문자로 막 폭탄으로 한 10번만 날려달라고. 그럼 내가 100억 주겠다. 그럼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나를 그 정도로 높게 보나? 100억짜리인가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많은 돈을 받아서 이제 저주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막으시죠. 깜짝 놀란 거예요. 동물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말 못하는 나귀 새끼가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알 부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게 합니다. 근데 본인한테 피를 안 묻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피 묻히고 본인은 싹 빠져나와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였냐? 모압의 여자들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뭐 쭉쭉빵빵 늘씬했는지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모압에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하고 같이 모압이 숭배하는 신을 제사하는 제사에 참여만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참여하는 순서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흉내도 상상도 못하는 그야말로 음란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에서 24,000명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백주대낮에. 원래 그렇게 해서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24,000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4,000 곱하기 5. 한 집에 한 가장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그 집 전체가 다 문제가. 24,000 곱하기 5 하니까 12만이에요. 12만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한 도시 전체가 다 음행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로 유혹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28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음행 때문에. 또 하나 사건이 뭐였느냐? 오늘 7절 읽었던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죄악이 많았고 원한이 컸다. 하나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슨 발람 선지자처럼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겪었는지 선지자들을 괴롭힌 거예요. 괴롭혔을 때는요, 그럴듯한 달콤한 것들로 괴롭힐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하라고 국가적으로 제재를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럴듯한 달콤한 이야기들을 만담을 전하듯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심어준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긍정의 힘을 쓴 그분이 갖고 있는 신학이 성공주의 신학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으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생기나요?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갈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긍정의 힘이 있대요.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경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긍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뭐냐? 내 안에 십자가가 드리워져도 예수님처럼 지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겠어요? 고난의 자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선지자 신에 감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혹도 괴로움도 이겨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오늘 설교의 제목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란 저절로 성장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도 실력처럼 길러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저절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실력처럼 길러져야 하는 것일까요? 시작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신분을 바꿀 때는 일단 믿음을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고 길러져야 되는 실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티가 나야 돼. 티가 나야 돼. 제가 예전에 어떤 카페를 하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가 괜찮다고 소문이 나는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렇게 뭐 커피 같은 걸 만들어 주시고 해가 나중에 이제 계산을 나중에 했어요. 처음에 이제 선불 안 하는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서 그랬어요. 그냥 좀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잘 봐주고 그래서 사실은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맛있는 이유가 있군요 하면서 약간의 대화를 하면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하대요.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잘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 제가 여기 앞에 교회 그 목사입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카드 내밀고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사장님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아 목사님이시군요. 다음에 오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갔어요. 가가지고 또 가서 안녕하세요 뭐 주세요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아 목사님 또 오셨군요. 여기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아 내가 목사라고 말을 했지. 티를 내시라고.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이번에 12.7 대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광화문에 100만 명 플러스 전국교회 또 다른 100만 명의 온라인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단적으로도 이번에 합의를 했고 결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노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티 안 내면요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 전에 막아야 돼요.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 뭐 이거 역사 이야기니까 이거 뭐 주전 뭐 BC 뭐 700, 아유 그 옛날 이야기 뭐 기억도 안 나는 역사책에나 나오는 물론 맞죠. 그러나 지금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던 수많은 나라들은 그로 인해서 복음 증거, 교회가 망가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 정도 교인들이 절대로 모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절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3년간 마스크 썼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국가가 하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하기만 해가지고 무조건 다 순종했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받는 자가 미쳤다. 7절에 나오는 이 내용.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신앙보다 강합니까? 이념이 어떻게 성경의 기준보다 강하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때 결사항전을 하지 않았죠. 교인들 떠나간다고, 교인들 안에서 분위기 망치면 안 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문 닫는 교회 문을 10,000개가 닫았어요. 교회 문을 10,000개 닫았다는 얘기는 교인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약 50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게요?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거꾸로 보면 안나가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답니다. 그래서 설교 쇼핑을 하고 앉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왜? 선지자들이 미쳤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 일들을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다른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망한 거예요. 더 이상 망하지 않기 위하여 믿는 자의 티를 내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를 제대로 하십시오. 정식으로. 그래서 맨날 일어나가지고 대표기도 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음식이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눈 뜨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분 식사기도 몇 분 하십니까? 생각보다 짧습니다. 10초 이상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약 20초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 사람들 쳐다봐.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목사님이 기도할 때 티도 내고 믿는 자 티 내라고 했잖아. 밥값 계산할 때도 뭐라고 했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밥이 참 맛있습니다. 커피 한 잔 먹을 때도요. 사장님이 그냥 커피를 맛있게 한다는 소문이 듣고 왔습니다. 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전도 안 할 바에는 이 정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도 안 하고 오늘은 어떻게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상하게 멀뚱멀뚱 다 졸리신지 예수 믿는 티 내고 멋지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